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또 일기 허락하시고 특별히 봄에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산으로 들러 나아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가장 먼저 먹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분주함에 또 눌려서 그것 때문에 바빠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것을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말씀 읽을 때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프라하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책 다 펴시고 과제는 다 해오셨죠? 그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구약 역사 간단 정리해서 거기를 그 위에 왕국의 분열기죠? 거기 중간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간 점검, 구속 역사 정리. 김정 집사님 거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또 천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요 지금까지 흐름과 또 앞으로의 흐름을 연대기 중심으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네. 자, 보시죠. 앞에를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족장 시대를 대략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건 다 기원 전입니다. 모든 연대는 기원 전이에요. BC. 그래서 왕조까지 약 1000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확히 1100년 뭐 이렇게 되지만 왕조까지 1100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그 사이에 있고요. 그렇죠? 출애굽 시기 기원전 1446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00년 왕조와 출애굽 사이에 400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왕이 있기 이전이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죠? 삼손, 엘리 이렇게 해서 왜요? 그죠. 화환이다. 삼손, 엘리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최초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양민족은 해양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이제 얘네들이 흡수되면서 이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쪽만 피해를 많이 안 보고 이스라엘 위에는 다 이제 해양민족에게 먹혔던 당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집트, 그죠? 출애굽할 때니까 강했던 나라들. 그 다음 이때는 해양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왕조 때 초반기 때는 엄청 세죠. 그래서 사울, 그러니까 뭐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 엘리, 뭐 사울, 다윗까지 블레셋을 이제 다윗 때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거의 말살하다시피 합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란인가요? 아니요, 이란은 페르시아고요. 팔레스타인인가요? 원래 이름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봐야 되는데 민족이 다르다고 얘기는 해요. 그때하고 이어지는 정통성은 얘네한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0년 이건 뭐냐면 다 40년 정도씩 다 통치합니다.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120년간 그래도 안정기죠, 이때는. 솔로몬까지는. 이제 우리 솔로몬까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뭐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다 나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여로보암. 그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이렇게 나뉘죠.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586 컴퓨터 그죠? 586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요한복음 하기 전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포로도 3번에 끌려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귀환한 것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했다. 이제 뒤에 또 배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여기 분열왕국, 그죠? 분열왕국까지,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솔로몬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시리아가 세졌고, 뒤에는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정도, 역대 상하까지, 그죠? 막 그 포로기까지 정확하게는 다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돼서 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 됩니다. 이건 다 했으니까 시간계상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도 볼 수 있고, 그죠? 연도를 막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족장 시대 연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출애굽 연도가 요쯤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멸망 시기, 시작된 시기 정도. 그 다음에 멸망 시기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 언약은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땅하고 자손. 그죠? 2개. 그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상승 기세를 타서 어디에서 정점을 찍어요? 신의 산 언약, 10계명. 그죠? 정점을 찍죠.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불순종의 내리막길을 겪어서 왕조에서 또 최저점을 찍다가 다윗 언약을 인해서, 다윗 언약은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네 왕자를 영원히, 그죠? 영원이라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서 멸망했지만 그 왕의 어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결국에는 그것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메시아를 바라고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그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사렛 그런 데서 태어날 줄은 몰랐지. 그런데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나라가 점점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왜 또 불순종해가지고 또 내리막길 가냐? 결국엔 또 뭐 했겠어요? 결국엔 또 우상 숭배하고, 응? 하여튼 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최저점 찍었다가 고점 찍었다가, 그죠? 결국에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찍어서 우리의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바알과 싸우시는 하나님.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이니까 정은희 집사님이 밑에 확산된 혼합주의와 바알 숭배 거기를 읽어주세요. 한편 솔로몬의 사치, 우상 숭배, 차별 정책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이라는 소유의 상태를 얻고 말았습니다. 분열 이후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패착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토속 종교와의 혼합주의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성행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단은 물론 제사장도 절기도 모두 율법의 기준을 바꿔버려 가나안 종교와의 융합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솔로몬 사후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망해 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이쪽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쪽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레반트 지역에서 정점을 찍고
결국에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금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죠? 자기 유다 지파는 세금 안 걷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에는 걷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 나눠진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것은 뭐냐? 남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남한은 좀 평야지대고 그죠? 북한은 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는 자원의 어떤 개념으로 따지면 요즘 농사만 짓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북한에게 있습니다. 왜냐면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 사회 때 막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무슨 뭐 탱크 만드는 뭐 텅스텐 이런 건 되게 고가 부가가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여튼 북한에 다 매장이 돼 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이 산악지대인과 동시에 평야를 또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근데 남유다는 좀 황폐한 별로 좋지 않은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왜냐면 남유다의 수도는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뀌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인데 결국에 종교적인 기능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눠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처럼 무슨 휴전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종교적 절기만 되면 와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 나중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요때 와요. 그러면 여호와 신앙은 유지하면서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갔더니 갑자기 종교적 자유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유력한 인사들이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남유다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단이라는 곳,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에 뭐예요? 제단. 나중에 가서는 이게 뭐예요? 산당이라고 하죠. 산당. 예배당은 지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때의 개념으로는 예배당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를 향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성소를 향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산당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단하고 베델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소는 어찌됐건 이방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알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태양, 소, 나중에 뭐 비 이런 거는 다 농경사회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소는 무조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단이 소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서 성소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 신앙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사실은 혼합주의예요. 요거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예이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트램 타고 오는데 코리아 마트? 뭐? 한국 마트라고 트램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소도 인터넷 주소도 있고 근데 저희 하나 뭐 딱 들어가랬더니 느낌이 딱 오잖아.
이 필체부터 범상치가 않아. 우리나라 필체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촌스럽게 안 만들지. 딱 봐도 베트남이야. 딱 들어갔더니 한국 마트인데 베트남 거 팔고 중국 거 팔고 한국 거 팔고.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혼합주의죠. 제일 싫어. 한국 거는 한국 거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것만 팔아야지. 저도 뭐 그런 주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다 베트남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래서 좀 그런데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종교적 타락, 종교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잖아. 아론이 시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윗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도 만든 게 금송아지가 그렇게 죽고 난리가 났는데 성경책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뉴 제단, 뉴 제사장, 뉴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이 터가 남아 있어요. 베델곶 안에 있는. 그래서 그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들 봐서 이렇게 한 그것들을 알 수 있다. 여기 이제 최근에 가서 한 2년 전에 이 책 쓰신 목사님이 찍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9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8세기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기원전 10세기죠. 10세기 전부터 본격 시작된 혼합주의와 다신교가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토속신과 광야신, 여호와의 합작으로 이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자꾸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바다 민족, 블레셋, 뭐 페니키아 다 이쪽은 지금 여기서 비슷하게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아람이 나중에 군사력이 세져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금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하고 손잡고 또 다른 이방 민족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하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싸우죠.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이쪽에서 이제 이방신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이세벨, 그렇죠? 아합, 이세벨, 이 페니키아 이쪽에 공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신앙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지어지고 완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딸 누구예요? 아달랴. 또 얘는 또 남유다로 또 결혼을 가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남유다를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 또 결국엔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비극이 이 바알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세기에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는 바알 숭배에 이런 시대를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필사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런 거 바알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 그죠?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네. 바알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까 그 이세벨 얘기했으니까 아하방 같은 경우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뭐요? 기근이 앞으로 3년간 시작될 것이다. 응? 번개도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 그래서 바알이 날씨를 주관한다 해가지고 지금 번개는 사라졌습니다만 이 토기가 이런 게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절기적으로 보면 음력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음력은 한 2달 정도 지금 우리하고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태양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으로 따지면 요건 한 3월, 한 4월 뭐 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결국에 이른비가 안 왔다고. 이른비.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른 비는 뭐 하는 거예요? 밭을 갈고, 그러니까 땅바닥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이른 비가 안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굶어 죽다시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던, 결국에 보리와 빌이 수확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멜산 꼭대기랍니다. 갈멜산 꼭대기. 거기서 이제 보면 쫙 이제 나오죠. 비옥한 지대예요. 이게 참 유럽 하늘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하늘이 좀 낮아요, 그죠? 확실히 이렇게 쭉 보면 왼쪽이 아마 평야지대, 그죠?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김포평야, 호남평야 보듯이. 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갈멜산에서 결국에는 7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 이름 뜻이 여호와만이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참신이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았죠.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참신이시다. 그게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제적인 정세는 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잦은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아까 아람 얘기했고, 요게 이제 신명기의 저주, 사사기의 그 범죄의 그 뭐예요?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압제했는데 간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식 해결 뭐예요? 동맹 맺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방신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요 사이클만 잘 유지했어도 괜찮아. 오히려 사사기 때는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오고 무슨 종교적인 이슈가 많았고 했던 때는 다 힘들고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꾸 나타났다는 얘기는, 선지자는 좀 그런 얘기지만 안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경고할 게 없어.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들 정치적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할 거 잘 해. 그러면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상의 악순환이 됐다. 자, 바알을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바알을 멸하신 하나님. 곽다희 집사님 몇 페이지요? 61페이지.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한 내용. 61페이지 읽어주세요. 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는 오므리 왕족에서 정권을 받았습니다. 오므리 왕족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솔로몬의 정책을 따라 결혼 동맹을 지켜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므리 왕족은 베리키아와 결혼 동맹을 맺으며 열흘 바알신도였던 이세벨 공주를 아합과 결혼시켰는데, 이세벨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100여 바알 신당을 세우는 등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무렵 성경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바알과 전쟁을 벌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쳐 승리하였고, 엘리사는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처단한 예후 장군에게 수하를 보내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을 죽이셨고,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을, 사마리아에서는 아합과 우분되는 이방 신령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이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지도가 이거예요. 자, 바알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위에 작은 거 지금 또 뉘어놨어요. 뉘어놓으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갈릴리, 사해, 무슨 강? 요단강. 이건 그냥 머리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쪽이, 요 밑에가 지중해. 그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쪽이 남왕국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옆으로 뉘어놓은 거예요. 지도를.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싸워. 그래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이게 누구예요?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
지금 여기 이 탔잖아요. 이게 병거에 탔죠. 나중에는 그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네 병거에 흐르는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개 죽음 당할 것이다. 그 말대로 결국엔 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지금 예후 혁명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그래서 여호람과 이세벨을 또 죽이고, 결국에 사마리아 가서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죠? 바알 신앙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오늘날도 똑같죠, 사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단. 그죠? 여호와의 탈을 쓴, 교회의 탈을 쓴 이단. 응? 성경적인 내용,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이단들이 제일 잘 이용하는 것들 뭐예요? 제일 애매한 것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 그렇죠. 뭐,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마태복음 13장 같은 거.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밭은 뭐, 한국 교회의 터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요한복음 13장은 건들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그 뒤에 14장에 가면 다 풀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신경을 안 써. 14만 4천 명. 14만 4천이 지들이 넘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웃긴 거예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한 14억 4천만이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 근데 14만 4천 명이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12의 배수이기 때문에 완전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의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탈을 쓴 이단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도 뭘 하죠?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숨어서 하고, 그 막 모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중간에 거짓말 하는 것은 상관없다 해요. 그거였어. 그게 하나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하죠? 어디에 있는 신천지 무슨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확히 이걸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는 신천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라는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신지,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 때문에 그냥 그 얘기하면 이단 갖고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혼합주의죠. 그죠? 예수의 탈을 쓴 거짓 교사. 한국에 예수님이 한 70분 정도 계시다고 그러죠? 응? 성령님은 한 40분 정도 계시고, 하나님은 정확히 제가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 그리고 일반 선지자마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복음 그거 하면서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어떤 영향력과 다시 태어나서 뭔가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엘리야 같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한국에 그래서 엘리야도 막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또 그분들이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만 뭐가 또 있다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돌을 닦으셔서 그런 건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또 가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참.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에 살면서 이런 이단들에 관해서 크게 이렇게 느끼는 바는 없는데, 여기도 신천지도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원파는 뭐냐, 박옥수 목사라고 해서,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딱은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가서 깨달은 내용이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구원파는 뭐예요? 한번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 받는 거랑 똑같아. 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뭐 유명한 씨가 누군가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죠. 왜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가 다 의로우니까.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 너무 잔인한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이단들의 사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사람 누구예요? 박진영. 박진영이 지금 구원파, 와이프가 구원파 쪽 관련돼 있죠. 그래서 구원파의 말씀 전도자로 지금 완전 전면에 섰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전반적인 90%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했어요? 잘 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 끝단, 다를 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만 다른 거거든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 오묘한 말씀이지.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이단들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우리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니까 우린 분별력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뒤에는 또 금방 넘어가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까지만. 그 다음 시간에 남유다 멸망할 거고, 북이스라엘의 오타가 있나 보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첫 번째 단락 첫 줄에서 한 시기였습니다. 거기까지를 이민희 사모님 읽어주세요. 아시리아의 발언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840년경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태안 민족의 대이동에서 비교적 안전한 고지를 점하여 힘을 기를 수 있었던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들을 차근차근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역사는 고대 아시리아, 중기 아시리아, 신아시리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예후가 거사를 치렀던 시기는 위대한 부흥기라 칭하는 신아시리아 시대가 막 태동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부분 시대가 있고, 신아수르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요 아시리아가 일종의 이제 좀 쇠퇴기가 있었어요. 쇠퇴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니느웨로 파송된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여기서 아수르하고 요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인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나오죠? 그 요나가 너무 가기 싫은 거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요나는 가면 안 됐어. 왜 그래요? 누구한테 망해 나중에? 이 다시 부흥을 일으킨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 싫었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인터넷 같은 데다 올려놨는데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여기 쳐가지고 멸망하는데 왜 이 나라 살리시냔 말이에요. 되게 편협한 시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인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요나서 말씀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야, 지금 저 나라가 이스라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정확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좌우를 분간 못하는 가축과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전체를 따지면 더 많겠죠? 니느웨라는 곳에 수도에 가가지고 그래서 요나가 아마 요나는 믿지 못했을 거야. 그 얘기를 선포했을 때 회개해라 얘기했을 때 그 멘트는 뭐였어요?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복을 입고 온 나라가 회개를 해가지고 결국에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불과 40년, 50년 뒤에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쓰여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약 때 그거를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맨날 전쟁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전쟁의 신처럼 그려지다가 갑자기 여기 이 신약 시대 오더니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약과 신약의 갭이 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 알고 하나 모르는 분들이지 그건. 어쨌든 구약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도 때때로 어떻게 돼요?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우 잘했다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가다 저는 좀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보는데 저희 아내가 막 금쪽이 그런 거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맨날 애들 두드러 패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진짜 사랑의 맴매도 가끔 필요합니다. 다 오냐 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나와서 문제 있는 그걸 보니까 그냥 방치야 방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서 걔네들 키워보세요. 저도 자신 없지만 애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오은영 박사님도 항상 하는 게 거기 나와서 애 문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다 부모 당신이 문제입니다. 다 이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설해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기회 니느에게도 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죠. 요약 신의 사랑은 10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다 했던 거고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뭐였어요? 누구랑 결혼했죠? 창기랑 결혼합니다. 고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로 한 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죠. 뭐예요? 타락한 가늠한 여인.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가늠한 여인도 나는 결혼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해라.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죠? 아모스는 이제 목자 출신인데 비슷한 내용이죠. 아모스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죄를 다 이제 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자, 그 다음에 앞부분. 그래서 티글랏 빌레셋 3세 아시리아 이거 왕 이름은 저도 잘 못 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수르 요거는 이제 대형 박물관 갔더니 아수르 그거 해가지고 그 부조라고 그러죠. 부조 이렇게 벽에다가 한 거 그거를 그러니까 참 영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거를 그냥 다 걷어왔어. 다 이걸 막 어떻게 그걸 잘랐는지 최소한 100년 전에 갖고 온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얘네는 양심은 일만의 양심이 있어, 그죠? 공짜야 그래서 지들 거는 거의 없고 앵글로 섹슨족의 예를 들면 발전 이런 거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 갖고 오고 그 어디예요? 거기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다 걷어왔죠. 100년도 더 된 일인데 하여튼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돌려줘라. 니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 뺏겨가지고 또 그랬으니까 니들은 보존 못할 거야. 우리가 할게. 아직도 싸운대잖아, 그죠? 이게 다 부조들입니다. 잔인해. 다 매달아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런 장면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공성전 그리고 잔혹한 통치로 유명했습니다. 다 목매달아서 죽고 막 아수르인지 아닌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게 이제 십자가형이긴 한데 그 이전에 했던 게 아수르 같은 데서는 뭐예요? 황금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안에다 넣어서 쪄 죽였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이라고 해야 돼? 없는이라고 해야 돼? 이 최악의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게 이 아수르입니다. 잔혹함, 강력한 통치, 그리고 다 자기네 나라로 다 끌고 가가지고 뭐예요? 다 결혼시켜 강제로 여자들 다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혼합주의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사마리아가 왜 우리나라 무슨 영화에도 있지만 사마리아 타락한 도시 이걸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막 음녀, 타락한 막 그런 거에 상징적인 거죠. 대신에 그 베이스를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게 나오지만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불쌍한 여인이지. 힘없는 여인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똑같은 일이 있었죠? 뭐예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다 끌려가지고 환양년이라죠. 환양년. 그게 다 우리나라 슬픈 역사죠. 근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더니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가지고 저 환양년,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 환양년 아닙니까? 똑같은 역사예요. 이게 이 공성전 한다고 이제 무슨 탱크 같은 거를 이 기원 전에 만들어낸 최초의 나라가 바퀴 달린 거. 응? 가서 위에서 막 쏘고 갔다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이거 막 뚝 줄여가지고 성문 부시고 한 게 다 이 아수르 시대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쟁에 이 미친 나라죠. 뭐 이런 게 이제 발굴됐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커가면서 아람을 먼저 이제 쳐가지고 아람은 또 망하고 아까 예후 그 혁명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근근히 이어가면서 조공 바치는 예후의 부조도 이게 또 다 나와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언제 누구다까지 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왜냐면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다음에 시대적인 거 다 봤더니 이게 예후다. 그것까지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아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겠다 했는데 누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남유다가. 응? 남유다가 갑자기 남유다가 여기서 쏙 빠져가지고 배신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 양반이 이사야인데 얼굴만 봐서 모르겠죠? 근데 남유다의 이사야가 뭘 얘기를 하죠? 이방 민족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동맹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다른 나라 이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편을 먹어가지고 여기서 배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왕이 요아스하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가운데 남유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한테 붙었어. 배신한 거야, 배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아수르 이 유적이 그렇게 발견이 안 됐대요. 왜냐면 시대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속에 가라앉고 그게 많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900년대 중반에 아수르 제국의 유적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 유다가 그때 당시에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만 남고 멸망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더 셌는데도 망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 왜 보존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명맥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요아스는 나쁜 왕이고 히스기야도 물론 그렇지만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 죽었던 사건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수르가 퇴보해서 가고 했던 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 성경의 얘기가 이 뻥이 아니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것만 남았다는 기록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중에 가서는 뭐 합니까? 또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15년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그러신 게 근데 그 15년간 뭐 했어요? 또 타락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인데 결국에 남유다는 이제 뒤에 가서 남유다의 이제 망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됐냐 이제 볼 거고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거기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한 이유 그 결론적인 거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재 입사님 그거 한번 읽어줄까요? 67페이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북이스라엘 또한 남유다와 함께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며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의를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삶과 우상 바알 숭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주는